뭐라고요? 돈 버는 곳이라고요? 돈 버는 곳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곳, 네, 또 전도하는 곳, 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뭐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이 나이를 먹을수록 창의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안에서 그렇죠? 초등부에서 한 5개 정도 나왔는데 청년부에서 2개 나오는 걸로. 예.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제가 원래는 시리즈 설교를 하면 좋은데 저한테는 청년부 설교 기회가 몇 번 주어지지 않아서 시리즈로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시리즈 점점 늘어나는 팔로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주일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며 무엇하는 공동체인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SNS 많이 하시죠? 예, 인스타, 뭐 페이스북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마 제가 팔로워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53,000명. 뭐 요 정도? 예. 유튜버들이 보통 해봐야 뭐 10,000명, 20,000명인 거 아시잖아요. 예. 페이스북 팔로워 53,000명, 6년 걸렸습니다. 6년. 근데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자매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SNS 하시면서 밥 먹으러만 모여야 되죠, 우리. 사진 찍어야죠, 그죠? 음식이 나왔는데 형제님들 참고하세요. 먼저 푸시면 안 됩니다. 먼저 뜨시면 다시 시켜야 돼요, 그거. 망가지면 안 돼요. 이쁜 음식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면은 사진을 찍죠. 밥 다 먹으면 뭐 하죠? 사진을 찍죠. 그래서 오늘 만났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샵 친구 만남, 뭐 샵 떡볶이 맛집, 샵 뭐 인스타그램 뭐 해가지고 이제 올리잖아요. 열심히 올리잖아요. 샵은 꼭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셀카를 아무리 예쁘게 찍어서 올려도 팔로워가 빵명이면 좋아요는 빵개일 거예요. 근데 팔로워가 늘어날수록 내가 좀 사진을 자주 안 올려도 자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사진 한 장으로 올리나요? 아니죠. 최소 20번 이상 시도를 하죠. 그래서 본인의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이 나올 때까지 시도해서 그게 성공하면 비로소 그때 올려서 샵 인스타그램을 올리고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오왕 예뻥. 요즘 중고딩들은 그래요. 존예 보스 막 하면서 난리 나요. 그렇게 쓰면서 이제 올리는데 우리 자매들의 그 거룩한 일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하다가 혼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팔로워를 늘리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실 청년부도 지금 뭐 청년부 인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뭐 우리 여러 교회에서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또 들어봤을 거예요. 양적인 성장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몇 번이든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양적인 성장이 중요하냐? 근데 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럼 안 중요하냐?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하나 소개할 건데 이 교회는 팔로워가 엄청납니다. 점점 늘어나는 팔로워의 주인공. 오늘 제가 소개할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신기한 거는 일단 예배 장소가 없습니다. 예배 장소가 이렇게 우리 세명성교회처럼 좋은 예배 장소가 없어요. 매주 예배 장소가 그냥 바뀌어요. 어디가 될지 몰라요. 가끔씩 그냥 누구 집에서 드리기도 해요. 그냥 오늘은 치동천 가자면 치동천 가는 거고요. 센트럴파크 가자면 센트럴파크 가고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예식 순서가 있잖아요. 오늘도 뭐 예배 부름을 하고 뭐 성가대가 찬양하고 뭐 이런 게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교회는 순서가 없어요. 지들 멋대로 해요. 순서도 없고 예배 장소도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서는 신기하지 않아요? 뭐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아니에요. 형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와서 떠들다가 노래 좀 부르다가 밥 먹고 가요. 근데 그 모습이 행복해. 그러더니 가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요. 그러더니 그 재산을 나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 지체가 있으면 자기 재산을 같이 써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설교를 한 번 하면 한 주에 3,000명씩 회개를 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러니까 역시 3,000명 정도 회개하려면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박사학위도 한 3개씩 있고 그다음에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찬양도 막 잘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분이 어부 출신이라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교회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아저씨는 어부 출신에 말이 막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설교했을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점점 늘어나는 팔로워가 보통이 아니에요. 한 주에 3,000명, 4,000명씩 막 늘어났어요. 성경은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는 여자를 숫자에 세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3,000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는 6,000명, 7,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여자와 어린이들 다 뺐으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요, 실제로는 한 15,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3,000명, 우리가 대충 짐작해보면 5,000명에서 6,000명가량이 매주 회개를 했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배 형식도 없고요, 예배 장소도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떠들다가 설교 좀 듣다가 밥 먹는 게 예배였어요. 밥 먹는 게 지금의 성찬이고요, 나머지가 그 말씀 예전이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초등부랑 중고등부 예배 때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초대교회 예배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갖다 붙이면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초대교회 갖다 붙이면. 왜? 아무런 형식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가 많았냐면 신전, 모든 신을 섬기는 집단, 종교 집단은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자신들만의 의식을 거행했어요. 다 의식이 정해져 있고 의식을 거행했고 그걸 종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그러면 어때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떠들다가 노래 좀 부르다가 밥 먹고 가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싱글벙글 행복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궁금하니까 찾아와요. 찾아와서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기깔나게 잘해요?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그냥 회개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끝. 근데 그걸 듣고 엉엉 울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6,000명씩 있었다고요. 매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대단해서, 전도가 대단해서 뭐 3,000명, 4,000명이 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해지는 그 선포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선포하는 집단이에요. 뭐라고요? 선포하는 집단. 이걸 어려운 말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교회는 캐리그마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집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 대충 그려지는 프레임이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서 길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막 전하죠. 여러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전하지 않고 대부분 지옥을 전하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 그래요. 우린 지옥 증인입니까? 천국 증인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너무 삶이랑 우리 복음이랑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출근을 해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예요. 출근을 해요.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에요. 전도에 굉장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출근을 해요. 그리고 전도를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는 할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예수 믿어야 복 받아요. 예수 믿어야 복 받아요. 열매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분이 열매 맺은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꽤 오래 알던 분인데 맨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내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전한다고 해서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은 있겠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나한테 그 능력이 나오질 않으니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전도가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전도가 됐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상식선에 있는 게 아니라 상식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신전에나 모여가지고 의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신상도 닦고 막 의식을 지내야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밥 먹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그 당시 식사 문화는요,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게 문화였어요.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먹는 게 문화였다고요. 이러고 밥 먹다 집에 가고 예배 드렸대요. 얼마나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그게 싱글벙글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가서 자기 재산을 나눠 쓰지를 않나. 그러고서 같은 공동체라고 재산을 막 나눠서 쓴다고요. 남들은 자기 재산 불리기에 바쁜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람들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명성 교회는 어디입니까? 세명성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세명성 교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세명성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아, 전사님, 저희 교회는 이게 이상해요. 너 이상해요 라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리그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쁜 교회,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집단. 세상의 상식 밖에 있는, 세상의 상식선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신 것들 몇 개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남들 주말이라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갈 때 우리 놀러 가는 거 택하지 않고 이 자리를 택했잖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 이런 분들은 쉬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저한테 제일 이해 못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토요일날 결혼식 하고요, 주일날 신혼여행 안 간 거, 토요일날 바로 안 간 거, 얼마나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건지 아십니까? 상식 밖에 있는 거예요. 상식 밖에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상식 밖에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식 밖에 살았던 우리 가수 한 사람이 있어요. 살았던이 아니라 살고 있는 가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BY라는 가수 아시죠? 점점 늘어나는 팔로워의 주인공, 포레버의 주인공 BY라는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이 BY라는 가수의 몸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도 소속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엠넷에서 하는 더 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즘에 난리예요. 요거 좀 보세요. 이런 건 성경만 보지 마시고. 네. 여기가 난리가 났는데, 김범수 씨랑 이제 이 BY가 콜라보를 해서 무대를 만들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범수 씨도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김범수 찬양 유튜브에 쳐보시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한 5-6개 올려서 부르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콜라보를 했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제목이 I Will Be예요. I Will Be. 발음이 굉장히 좋죠. I Will Be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멜론에서 6등을 했어요. 몇 등이요? 6등. 6등이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러분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멜론 6등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500시간 동안 녹음해서 내도 아무도 안 들어줄 거예요. 6등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근데 그 라이브 음원이 6등을 했어요. 6등을 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두 사람이 부른 노래 첫 번째 가사가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너 비록 한없이 멀어진데도 그래도 난 언제나 그 자리에, 너 비록 외면해도 언제나 너만을 바라보네, 널 향한 나의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여기까지 약간 긴가민가 하죠. 이건가 긴가민가 하죠. 근데 후렴 지나서 그 BY랩 막 나온 다음에 김범수 씨가 이 가사를 삽입을 했어요. 이 노래 다시 보고 싶다 다시잖아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렀어요. 항상 함께한다, 기다린다, 변함없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냄새가 나십니까? 근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중간에 있는 랩 가사를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다 나와요. 뭐 샤론의 꽃 예수부터요, 그 저델핀 백합이랑 다 나와요. 가사에 다 나오고요. 그 제일 인상 깊은 게 가사가 이거예요. 어제의 미스테리한 사건이 오늘에 보니 마스터피스였다, 오늘에 보니 명작이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나는 명작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를 공중파는 아니죠. 엠넷에서 케이블에서 불렀어요. 근데 이게 6등을 했어요. 여러분 6등 하는 데까지 크리스찬만 들었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크리스찬들 안 들었어요. 여러분 안 들었잖아요.
진짜요. 안 들었잖아요. 장담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안 들었을 거예요. 왜? 엠넷을 잘 안 보거든요. 엠넷 보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 제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댓글을 살펴봤거든요. 블로그에 가니까 여러 개 써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서 울컥했던 BY 김범수 정말 최고다. 30번째 듣고 있다. 덜덜. 이건 소장해야 행. 물결. 이렇게 쓴 사람이 하나 있고요. 이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녀본 적 있는 사람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BY가 가사에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돈도 많아지고 주변 상황 또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굳건히 아니 더 단단해지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참 멋있고 가사가 와닿는 것 같다. 다른 댓글들도 많은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둘이 만나서 오 하나님 지저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둘 다 가스펠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가스펠을 테마로 자주 노래하는 것 같다. 여러분 애매한 게 아니라요. 대놓고 찬양을 불러버리잖아요. 세상이 박수를 쳐요. 방송이건 뭐건 간에요. 대놓고 찬양하면요. 박수를 받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때요? 복음을 자꾸 감추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자꾸 감춰요.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할 때도 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심지어는 그 복음이라는 거를 알리는 생각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걸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 능력을 잃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능력을 잃은 거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어요. 세상이 이해 못할 정도로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 못하는 건 안 돼요. 군생활 할 때 제가 제일 욕할 뻔했어. 제일 열받았던 일들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전도사였던 걸 아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장교 생활을 했으니까 애들이 와서 상담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름이 꼭 은총이나 뭐 요셉이나 요한이가 좀 많았어요. 걔네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중이님 선임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처음에 여기서 제가 열이 받잖아요. 이 자식들이 교회를 왜 못 가게 하는데 제가 평일에 일 안 한다고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혼날까요,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은총이 요셉이 요한이가 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말에 교회 가기 위해서 우리는 평일에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평일에 개판 치다가 주일에 교회 간다 그러면 걔들이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쓰레기네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 욕먹고 있는 거잖아요. 개독교니 모독교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선에 있어야 되는데 상식선에서 너무도 이해가 되고 나만도 못하게 사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저는 예수를 믿고 싶겠냐고요. 맨날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말하는데 자기 삶은 엉망이에요. 누가 그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회사원들 뭐 들으면 참 웃기겠지만 대학생들이 얼마나 바빠요. 졸업한 사람들은 다 웃는다 도연아, 그지? 대학생들이 얼마나 바빠요. 팀플 해야지, 과제 해야지, 레포트 써야지, 게임 해야지, MT 가야지. 얼마나 바빠요. MT를 자기들은 바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선배들이 부르면 얼마나 무서워요. 불러가야지. 17학번 선배가 부르는데 얼마나 무섭냐고요. 후덜덜하지 않습니까? 17학번. 여러분, 오금이 저린다. 오금이 저려. 17학번. 대학생들한테 대학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여러분 졸업해봐서 알잖아요. 바빠요. 지금이랑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직장보다 더 바쁜 것이 없을 것 같죠? 결혼해보세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하십시오. 분리수거를 못한 지가 3주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분리수거 한 번 하러 내려가는 게 엘리베이터 타고 한 번만 내려가면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내려가져요. 너무 무거워요. 그냥 그렇게 가벼운 종이박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도요 달라야 돼요. 세상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린 너무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살잖아요. 그냥 바쁘면 교회 빠지고 얘랑 똑같아요. 얘네도 바쁘면 약속 안 나고 결혼식 안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바쁘면 교회 안 가는구나. 그 정도.
그 정도.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잃게 만든 거죠. 여러분 대학생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 20살 처음으로 뮤지컬 할 때 공연도 아니에요. 연습. 밤샘 연습이 이제 그 주일날 밤에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저녁 한 9시인가 10시부터 밤을 샜어요. 5시쯤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제 바울서신 중간고사였어요. 과목 이름도 안 까먹어요. 바울서신. 그 바울서신 시험 책이요. 600쪽이었어요. 레이먼드 브라운이 쓴 책이에요. 지금도 기억나요. 600쪽. 600쪽짜리 중에 중간고사니까 한 300쪽쯤 됐겠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 밤새도록 연습했습니다. 그걸 바로 학교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교수님 오픈북으로 시험을 바꿔줬어요. 책이 너무 두껍다고. 당일날 아침에. 근데 여러분 저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목차와 머릿말을 읽으면 서평을 쓸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장신대 10년 다니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인데 그 10년 다니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차와 머릿말을 읽고 그 책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선 그 파트를 찾아서 넘기는데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넘기면 거기에 있어요. 답이. 300쪽 중에 찾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300쪽 요만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쓸 수 없을 만큼 나는 시험을 포기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밤새고 버스 가는 길에 공부하고요 했는데 그게 최선인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최선인 거 있었죠. 그 전에 했으면 되잖아요. 대학생들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서 뭐라 그래요? 주일날 교회 빠져야 돼요. 왜? 금요일 토요일에 밤샐 생각은 내가 못했을까? 하나님이랑 시간은 왜 이렇게 타협이 쉬울까? 그렇게 맨날 타협하면서 친구한테 예수 믿으려면 그 예수가 힘이 있을까? 그 예수님이 힘을 잃게 한 건 누구일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선 다른가요? 여러분 그 직장 다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상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티내면서 열심히 다녀요. 꼭 그 사람들은 차장 이상이에요. 차장 부장이에요.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가 이거였어요. 수요일인데 김대리, 김대리는 가명이겠죠. 김대리 나 오늘 수요 예배 다녀야 되니까 이 일 좀 네가 해. 넌 야근해. 그 김대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거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당장 내려오셔서 화낼 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많아요. 사실 저라고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여러분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얘기에서 자유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올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그냥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요만한 걸로 축소해버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르신 곳에서 불렀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저 문을 나가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야죠. 살면서 예수가 보여야죠. 그러면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남들과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삶의 이유가 다르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스타, 페이스북 팔로워가 늘어나는 것에 뭐 별 관심은 없습니다만 저는 예수님 팔로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오늘 나가는 거예요. 버스킹 그런 거 왜 해요? 힘들잖아요. 준비하려면 스피커 나르는 거 얼마나 짜증나요. 왜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 힘든데 저걸 할까?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매주 수요일 밤에 9시부터 모여가지고 뮤지컬에서 2시간씩 하냐고요. 8개월째예요. 8개월째. 힘들었죠. 전 지금도 힘들어요. 매주가 힘들어요. 그날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6월 17일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내가 시작해놓고 매주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왜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때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모여서 저거를 하지? 저거 한다고 누가 돈을 주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나?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죠. 우리 어디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 세상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BY랑 김범수한테 욕하는 댓글 저 한 개도 못 봤어요. 멜론에 써있는 댓글 2600개 정도를 제가 속독을 했는데 욕은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지렸다 했어요. 지렸다.
저는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세상이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놀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이길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굴까? 나도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이길래 시험도 포기하게 만들까? 아니요, 결코 포기하지 않죠. 미리 하거나 밤을 새거나 이를 악물고 해내겠죠. 저 사람은 뭔데 예배 한번 가려고 주말에 출근 안 하려고 평일에 저렇게 일을 땡겨서 하나? 저 사람은 뭔데 왜 주일에 장사를 안 하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명성 교회 되신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오늘도 나가서 보여주고요, 내일도 나가서 보여주고요, 다음 주 돌아오는 그날까지 보여주시고 돌아오는 교회 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잊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의 팔로워가 늘어나는 그날까지 힘써 일하는 세명성교회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 들고 산